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소아시아의 5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현재 고난을 당하거나 또 앞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추방과 파문,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회람해서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의 전주곡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전주곡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자연재해나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 또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거절하는 것, 로마의 정치적인 이상을 지지하지 않는 것, 이방 문화의 엄청난 부도덕에 저항하는 것 등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오히려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앞부분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기에 3절에서 5절까지 말한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에 시험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잠깐 근심하게 되더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영혼에 비춰보면 이 핍박은 아주 잠시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잠깐 근심하더라도 그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성도의 믿음에 대해 표현하기를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던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로 금을 가열하여 불순물들을 잘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보다 들판에서 자란 꽃의 생명력이 훨씬 강한 것처럼 성도들도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 이러한 시련과 괴로움, 핍박이라고 하는 불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련과 핍박을 결국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소망과 함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서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7절 그리고 9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시험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기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근심거리는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절과 8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지금의 성도들에게 전해진 구원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살피며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게 될 영광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구약 시대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부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구원에 대한 계획과 지식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외쳤던 자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 잘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도저히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또 다른 불편함과 핍박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한 채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후반전의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수해야 될 불편함들이 많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